무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욥기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당연히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거예요. 또한 본인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오미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쓰다, 아프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은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졌고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연장, 사사 시대입니다. 주인공이 욥이었던 반면에 오늘 주인공은 어찌 보면 룻 혹은 나오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욥은 어쨌든 남자이기에 물론 건강을 잃었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회복을 한다면 노동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친구들이 왔지만 근데 친구들이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적인 무언가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룻기는 욥기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굉장한 고통의 책으로 느껴지시죠. 그죠? 여러분 욥처럼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 인물대로 살라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그것은 바로 욥은 고통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함입니다. 욥기는 특별히 욥은 친구들의 정죄 그리고 욥 자신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계속 나오죠. 모르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럴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잖아요. 굉장히 차갑고 정죄,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룻기는 룻, 보아스, 나오미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따뜻함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각자의 따뜻함이 고난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이 결국에는 내일, 오늘부터 등장하는 그리고 내일 마무리되는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또 공식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그 따뜻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도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결과를 이미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아무런 정보 없이 보면 이게 사실상 러브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치정극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남자가 홀로 사는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여인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면요. 그가 누울 때까지 너는 그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여기서 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발 맞습니다. 원어로도. 하지만 사실상 구약에서는 음부를 뜻할 때 이 발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인 단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정극일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고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룻이 과감하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은 아니다. 내일 정확하게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찾자. 그리고 그가 노를 한다면 내가 약속하겠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만 이
집안을 보면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믿음이 좋은 듯 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굉장히 나쁜 듯 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사실 그의 신앙을 이전의 그 이야기들과 스토리로 봤을 땐 긍정으로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겠죠. 그가 결정하긴 했지만 기존에 본인이 살았던 베들레헴의 땅을 벗어나죠. 그 땅을 벗어난다라는 건 믿음의 부적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탈락, 땡이다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음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본인의 그 고향으로 돌아오죠. 재이전하죠. 그건 역시 생존에 목말라 있는 듯한 모습을 1장에서 우리는 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나쁜 집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룻이란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룻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위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또 하나님의 명령임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며느리분들 혹은 시어머니들 혹은 많은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괜찮은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나쁜 분, 이런, 나쁘고 뭐 좋은 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 대단한 시어머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룻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다 죽고 우리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룻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이 룻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주제입니다. 1장 8절에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선대라는 표현으로 헤세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는 은혜 베풀다라는, 은혜라는 말로 헤세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의 10절에서는 베푼 인애라고 표현하면서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 각 장마다 이 헤세드라는 중심 주제를 계속해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선대, 은혜, 인애 혹은 뭐 호의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수많은 번역으로 이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로 종합하기 힘들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이미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각자 이 세 명이 어떠한 따뜻함을 발휘했길래 그랬길래 이 룻기는 고통의 책이 아닌 걸까요? 먼저 간단하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따뜻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헤세드를 따뜻함을 작동시키죠. 어떤 작동이냐. 룻이라는 여인을 보며 이제 너는 며느리 룻으로 살지 말고 여인 룻으로 살아가라는 따뜻함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실 본인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이죠. 룻은 어떠한 헤세드, 따뜻함을 발휘했을까요? 사실 룻의 캐릭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룻은 어떤 이미지세요? 얘야 이것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것도 하고 네. 약간 신데렐라 같은 그런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런 캐릭터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룻은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본인의 주장이 정확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한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고집 피우니까 못 말리겠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죠? 2장에도 적극적인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2장 2절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본인이 먼저 이삭을 줍겠다고 한 거예요. 얘야 이삭 좀 줍고 와라.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앵벌이 시키듯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 룻이 먼저 가겠다라고 적극성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 본인의 이 기준, 고집 혹은 본인의 주장, 주관이 뚜렷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 믿음과 삶의 당사자인 룻이 이 두 가지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헤세드가 본인의 삶에서 여전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헤세드와 외면의 헤세드입니다. 내면의 헤세드는 한마디로 성실입니다. 성실. 본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한테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 보면 그 양이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한 에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약 한 20kg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줍고 주어가지고 20kg. 그러니까 쌀 한 반가마니 정도 되겠죠. 40kg니까. 그걸 어떤 한 여인이 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해냅니다. 한 에바 22kg라는 결과만 가지고 성실하다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2장 7절에는 과정의 성실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내면의 헤세드, 내면의 성실함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우연히라는 단어이고 때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보시면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죠. 또 우리 삶에도 우연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있어야 우연이 때마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면의 헤세드, 내면의 성실함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채용 1순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룻은 외면의 헤세드도 있었어요. 외면의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외면의 헤세드는 바로 뭐냐면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무 이상을 하는 게 바로 외면의 헤세드입니다. 요즘 시대는 내 할 일만 하자. 이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 거나 잘하자. 이 말이 좋은 의미이면서도 참 나쁜 의미죠. 근데 이 룻은 이러지 않았어요. 본인의 해야 될 것에 배 혹은 몇 배를 더 발휘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서 200을 표현하면 여러분 얼마가 도착할까요? 사람들에게. 100이 도착하면 많이 한 거예요. 한 20, 30%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카톡 공지 잘 읽으십니까? 저도 카톡을 공지하면 꼼꼼히 하려고 하거든요. 간사 리더님들에게 하면은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또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그때 또 대답을 드리죠. 근데 그때 느낍니다. 사람이 100을 전달하면 한 20, 30%밖에 인지가 되지 않는구나. 100을 주면 100으로 받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속한 단체, 공동체, 우리 교회의 3대 비전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은 까먹게 돼요. 4-5번 정도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야지 그제서야 그 방향성을 알까 말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구나. 아, 그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죠? 거기서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칩니다. 근데 뭐 그 사람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이 없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 의무를 다한 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본인의 의무를 했습니다. 근데 의무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이자 성경이자 우리의 삶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무 이상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면의 헤세드, 외면의 따뜻함, 그 무언가 의무 이상의 것을 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100을 줬는데도 20밖에, 10밖에 남지 않을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엉겅퀴를 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과 흐름이 바로 이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헤세드를 전하기 위해서는 의무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강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룻은 본인의 성실함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외면의 헤세드, 그 의무 이상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상의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 의무자가 아니라 예배를 그 예배 이상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헤세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겠노라 고백하셨다면 성실함과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렇게 의무 이상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아스도 그의 따뜻함을 발휘하죠. 보아스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의해서 밭에 있는 것들을 다 따지 않고 밭에 그 사각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둬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주워 먹을 수 있었어요.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죠. 죽게 해라 하고 난 이후에 그 룻의 상황을 듣고 룻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의무 이상의 그 헤세드를 발휘하는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더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일까요? 결국 뭐 잘 아시겠지만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죠. 또 그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계대존속법, 계대혼인법에 의해서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인데요. 그의 형제가 죽으면 그 친족 중에서 그 형제와 같이 살던 친족 중에서 그 결혼을 하여서 그 대를 이어줄 것이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엘 제도가 계대 혼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계대 혼인법은 고엘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어떠한 그 하나가 계대 혼인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란 말은 가알이라는 동사입니다. 가알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잘 아는 동사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뭐 redeem으로 번역이 된 그러니까 구속자입니다. 선지서에서 여러 가지 동사로 많이 병행해서 평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다흐, 야사흐, 나치르, 아자르
다 구원하다, 돕다, 구원하시고 구속할 것이다, 도우시고 구속할 것이다. 이 구속하다가 바로 가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은 자라고 해서, 무르다라고 하면 약간 뭐 이번 게임 물러줘요 뭐 이런 의미라서 뭐 양보하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르다라는 의미는 값을 주고 되돌려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되돌려받다. 그래서 가알 혹은 고엘이라고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18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고엘이라는 그 구원자라는 개념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결혼해서 이어주고 끝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상 그 고엘이라는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기업이 보아스의 대속을 통해서 그 땅이, 기업이, 또 그들의 생계가, 그들의 영혼이 구속받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고엘제도의 핵심은 모두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엘제도는 사실 친족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재산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대 혼인법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모두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그 구약을 보면 땅이란 단어를 기업이란 단어로 대체하죠.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땅과 기업은 같은 것입니다. 그 땅의 명의를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을 한 거예요. 사실 보아스에게는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물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룻은 더한 것을 요구하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룻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느껴야 해요. 그 룻을 보며 이 땅을 잃은, 갈 곳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 헤매다가 먹을 것 없어 왔더니 그냥 이삭 주워 먹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땅이, 잃었던 우리의 땅, 잃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그 결혼을 통해서 명의가 우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고엘 되시며 유일한 구속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 내면의 햇새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우연을 때마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극심한 메마름 속에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외면의 햇새들을 잃지 마십시오. 의무, 요 정도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더 훨씬 뛰어넘는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 햇새들을 타인에게 행하십시오. 그 소식을 마치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 치열함 속에 그것을 듣고 고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 구속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엘하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재림 위에 오실 그 땅 속에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기업받은 자, 기업 물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바로 그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군요. 감사합니다. 나 또한 그 햇새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욥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룻처럼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그 따뜻함의 근원은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단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따뜻함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은혜의 한 정말 한 그